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5장입니다. 내일 말씀의 본문인 미가 5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딸 분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미가 5장입니다. 계속해서 소선지서의 말씀들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미가서도 그렇게 익숙한 성경은 아닐 것입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전체 문맥 속에서 5장, 오늘 본문 5장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훈받아서 그 교훈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의 기록자는 미가인데 미가의 뜻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연도를 보면 1장 1절에 미가 1장 1절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쯤, 그리고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데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리고 그 히스기야 시대 말미쯤에 대략 BC 700년경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악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구원의 소망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또 미가 선지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지도자들로서 통치자들,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타락하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 불러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시온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일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4장에 나오고, 그리고 5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회복된 그 나라 가운데 참된 통치자, 참된 메시아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인지 5장, 우리가 살펴볼 5장에서 나오고, 마지막 6장부터 7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6장과 7장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복을 예언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회복하게 하시는 주체로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와 그 회복된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나온 내용이니까 그것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회복될 그 나라의 그 핵심 주체, 메시아, 구원자가 어디로부터 나오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그가 어디서 나을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장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미가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날 것인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때쯤 되면 우리가 그 성탄 기사를 읽을 때 동방 박사가 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라고 헤롯 왕궁에 와서 물을 때 서기관이 그 내용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하는데 그 근거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태어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작스럽게 난 곳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사람의 아들로서, 어떤 사람의 아들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2절 말미에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근본은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영원까지 이른다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하면서 참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창대하여 땅끝까지 퍼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통치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광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라고 하면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또 무찌르게 될 그 능력의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통치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이를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러니까 회복된 백성들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자도 있는데 남은 자도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긍휼을 받아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들의 특징은 어떤가? 첫 번째,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슬과 단비 같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슬과 단비 같다라고 말하는가라고 할 때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회복될 그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갈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다시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복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아까는 이슬, 단비 좀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사자 같다. 수풀 짐승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 같고 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그 양떼를 다 물어뜯는 가장 강력한 그 젊은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뒤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감히 그를 공격하고 쓰러뜨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또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왕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구도 구원할 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 교회의 특성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그 모습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큰 어려움, 큰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여호와의 날 종말이 이르면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여 내 병거를 부수며 군마와 병거를 다 없애버리겠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줄 알고 마음대로 행하느냐?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라고 하면서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도시들, 그 성들 다 무너뜨릴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그것을 사는 데에 기대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군사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집, 좋은 성, 좋은 곳에서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다 심판받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 섬기고 또 다른 것을 기대며 그 복술과 주술과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 버리시겠다.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 최후 심판이 되면 그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또 신뢰하고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말씀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에 오실 장소와 오시는 분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 회복된 백성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 특징들이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된 인생으로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어떤 사람도 참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회복된 백성의 특징들이 수풀의 들짐승 중에 사자, 또 양떼들의 젊은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습은 사자 같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을 호령하고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있는 줄 알아 세상의 다양한 환경에 위축되고 또 무너지고 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세상이 어떨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세상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승리하는 이기는 싸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심판의 때에 병거도 다 부수고 군마도 멸절시키고 성읍들도 다 멸할 것이고 또 점쟁이나 주술도 다 없앨 것이고 우상들도 다 회파시킨다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이 되면 그 눈에 보이는 다양한 것들은 다 쓸모가 없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보며 우리는 영혼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영원한 것에 더욱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이루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에 따라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런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당장의 악의 번성과 득세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시적인 것에 마음 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 두며 그것을 이루기에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